지난 목요일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춘명 목사님 사모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데 그저께 저에게 카톡을 개인적으로 하셨더만요. 목사님, 제가 아내의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저 자신을 추스리기보다 둘째 딸 은혜를 추스르는 일이 나에게는 급선무입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장례식 때 했던 기도문을 좀 주시면 우리 둘째 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자였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보내드렸죠. 어제 오후에 카톡이 또 왔어요. 목사님, 참 많이 슬퍼서 견디기가 어렵네요. 오늘도 묘소에 와 있는데 울고만 싶습니다 하여서 제가 목사님 마음껏 우십시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고 위로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카톡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도 일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신 일이지요.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만이 아니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양식이기도 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라나요. 성경을 들으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튼튼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양육받았는데 가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신 하늘의 양식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 수천 년을 지난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한 근본적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최후 승리자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지금 넘어져 있어도 당신은 마침내 승리한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지난 세월 동안 성도들을 양육한 말씀이며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격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도란 대적한 자가 있는 존재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성도는 매일 고난, 환난, 공고, 위험, 높음, 낮음,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대적한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은 우리를 정죄한다. 그 대적은 우리를 참소한다. 그 대적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를 뽑기 위해 역사한다. 그게 뭡니까? 고난이지요. 주님은 오늘 추석을 맞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함께 성전에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면 확신해라. 네가 내 아들 안에 있다면 내 아들이 승리한 것처럼 너도 최후 승리자가 되었다는 위로와 격려를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오신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오셨고 우리는 내일 또 승리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승리할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 진명호 사모님이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할 터인데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있어요. 내가 무턱대고 당신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될 거라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2절을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과 다르죠.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했는데 그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이와 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헬라의 원어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와 뭔가 도움을 구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사사로운 작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최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건 내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큰 걸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을 만났을 때 때를 따라 도와주는 작은 은혜들은 왜 안 주시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고난을 만날 때 지켜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보호해주신 은혜로 승리했으며 채워주신 은혜 따라 어려움을 극복했고 세임 주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내어주셨다고 바울이 말씀한 헬라의 원어는 기꺼이 죄수로 법정에 내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법정에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아버지는 여기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삶의 목표는 내 자녀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가장 큰 것, 외아들을 법정의 죄수로 내주셨대요. 바울은 그것이 사실일진데 그 하나님이 큰 것, 당신의 전부인 외아들을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죄수로 넘겨주셨다면 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냐? 이길 수 있는 힘을 왜 안 주시겠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왜 안 주시겠냐? 채우신 은혜를 왜 안 주시겠냐? 붙들어 주신 은혜를 왜 안 주시겠느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왜 안 주시겠느냐? 바울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이 수사적 의문문은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이 확실하다고 하는 서사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고발하고 정죄하여도 여러분과 저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줬으고 승리가 되어줬으며 영광이 되어줬으며 최후의 승리가 되시도록 지금도 은혜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 은혜 안에서 이번 추석의 연휴에 모든 가정 식구가 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영광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광된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고 안 좋아 보이는 좋은 것도 주세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그게 비난과 정죄이기도 합니다. 높음과 낮음도 되기도 하고 천사와 관세자인 어둠의 영들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많은 피조물,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끊어뜨려 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 공격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단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 확신이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연휴를 맞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자손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잡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다면 인생은 퍽이나 힘들 거예요. 단란한 집의 소년 장남이 아버지가 겨우 16살 때 급사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가장이 되어야 했어요.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깊은 탄광 막장에 들어가 탄을 캐는 광부가 되었죠. 그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는 어린 가장이 되었기에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깊고 어두운 매일매일 생명을 위협받는 깊은 막장에서 그는 탄을 캐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생들을 다 공부시켜서 출가시키고 어머님의 노년을 홀로 사실 수 있을 만큼 삶의 모든 걸 갖추어 놓고 그의 나이 45세 목회 길에 들어섰어요. 하나님은 이 주의 종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를 작사하는 거였어요. 그는 내 목회 길에 정말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차례에 영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의 눈에 환상이 보이는데 겟셋만의 동산을 넘어 십자가를 짊어지며 채찍에 온몸이 피가 흘린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시고 어깨에 메신 십자가는 낡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십자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온화한 미소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완불하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는 그 환상을 통하여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 그때 보았던 환상을 노랫말로 썼지요. 그 노랫말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150장이 되었습니다. 조지 베나드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됐지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함은 십자가를 의지함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면 최후 승리는 여러분 것이요, 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십자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붙드는 여러분 가정과 자손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후 승리합니다.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낡고 거친 십자가였습니다. 영어의 원곡 1절을 직역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 멀리 서 있는 낡고 거친 십자가, 고난과 수치의 상징, 그 십자가 최고로 사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 길 잃은 죄인 위에 죽임 당하신 저 낡은 십자가 나는 사랑하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밥처럼 먹었어요.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외투처럼 고난을 입고 살았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핍박도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욕당하는 일이 매일 다반사요, 욕먹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돌에 맞아 온몸이 부서질 때도 있었고, 대창에 맞아 거반 죽을 지경에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으로 태풍으로 배가 깨져 파산하며 일주일씩 표류한 때도 있었고,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도 많았어요. 동족의 위협도 많았고 이방인의 멸시도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반문하기는커녕 이 모든 환난이, 공고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과 위험과 칼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그가 가진 무기였어요. 오늘 또 우리들에게는 기근도 오고 환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적신도 오고 위험도 오며 칼도 오고 시험도 와요. 그러나 그때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확신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신 하나님이 어찌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확신한다는 이 확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나와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마음에 불같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35절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신자에게는 환난이 계속 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곤고한 일을 만납니다. 박해가 찾아옵니다.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신자라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거 확신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바울은 38절로 39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유기성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편이십니까? 겨우 이기신 편입니까?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생명, 천사들, 사망,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때 여러분 겨우 이기시나요? 넉넉히 이기시나요? 우리 큰딸이 새벽에 얘기했는데요, 임 집사님이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큰딸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 임병환 집사님 목소리가 예배 시간에 들려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는 어떻게 임병환 집사님 목소리를 알아보겠디? 임병환 집사님 목소리는 천사 목소리잖아요. 3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큰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내 믿음은 약한데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약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셨어요. 지금보다 믿음이 약해도 여러분 안 떨어집니다. 나는 시험 들었는데요. 나는 상처받았는데요. 나는 기도의 줄을 놓쳤는데요. 나는 성령을 소멸했는데요. 그보다 더 처참한 지경에 떨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안 끊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켜내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왜 필요한 은혜를 안 주시겠냐는 이 약속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 괜히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건 법적 용어이며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법적 용어로는 죄의 값으로 충분한 형량을 다 끝냈다는 뜻이며, 상업적인 용어로는 빚졌던 모든 값을 완불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죄의 값을 완불했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 되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주신 음성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빌라도의 고한물일까요? 헤롯의 고한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일은 대제사장들의 계획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빌라도의 고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한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언제? 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래서 십자가는 빌라도의 작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신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신실한 분이요 의로운 분으로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끊어요. 지금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누추한 신앙으로 떨어진다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골로새서 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계획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의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적절한 은혜를 그것까지 주고 계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승리할 은혜를 주고 계세요. 바울,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고난 만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욕먹나요? 공격을 당하나요? 모멸을 당하나요? 야고보, 베드로, 도마 바들로메, 빌립,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존 번영 목사님, 도화이트 무디 목사님, 어린아이들을 수천 명 먹이며 헌신했던 조지 밀러의 목사님마저도 나는 매일 영적 공격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오늘의 이 환난, 공고, 어려움, 핍박, 모욕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필요한 은혜를 왜 안 주시겠느냐 하는 믿음이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확신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 놓고 가셨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지난주 목요일 익산 승화장까지 동행했어요. 저는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공인으로서, 교육자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했고, 제 마음으로는 장제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 목회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장제까지는 못 갔어요. 운구차에서 고인의 시신이 마지막 화로로 들어갈 때, 결혼을 다음 달에 날짜를 잡아놓은 큰딸이 오열하며 주먹으로 유리를 때렸어요. 작은 딸이 손바닥으로 유리를 때리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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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사랑해야 하고 오열했어요. 그 조용한 목사님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지 소리치며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했어라고 오열하며 마지막 화로 속에 들어가는 아내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안쪽에서 브라인드가 내려갔어요. 저도 마음으로 울고 두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리할 수 없어 먼 발치의 마음으로만 기도했지요. 목사님이 특별히 둘째 딸 결혼을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 큰 딸이 아닌 작은 딸 은혜가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위로하고 싶어. 아빠, 그 목사님이 엄마 장례식에 했던 기도문 좀 얻어주면 안 돼? 내가 그 기도문을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이 기도문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부탁하기 전에 이 은혜라는 딸이 엄마가 돌아가실 일주일 동안의 어간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8분 19초 동안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내용엔 이런 거였어요. 생전에 계신 고인께서 하나님 한 달만 연장해 주세요. 더 바라지 않아요. 내 딸이 결혼식장에 나설 때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게만 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그분의 영정 앞에 위족을 위로하며 드렸던 기도문을 잠깐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인이 믿음으로 신실히 버텨가다가 죽음 직전에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쩔 줄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고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딸아, 그동안 수고했다. 집으로 가자. 그 말 한마디에 사모님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았다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보았어요.
저는 오늘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혹여 불편해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기도문을 외치며 고인께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암이 끊을 수 없었고 죽음이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여러분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안위하심을 유족 모두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비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 진명호 사모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가?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해 줄 수는 없었는가? 한 달 후에 있을 큰딸의 결혼식까지라도 좀 더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없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오늘 고인의 영정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십니다. 모든 결정 역시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심을 믿습니다. 현재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인과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고 진명호 사모님을 위해 중보하신 유족들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고인들을 위해 중보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고 진명호 사모님께서는 너무 일찍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사셨고 충분한 시간을 누렸음을 믿습니다. 남편 이춘명 목사의 아내로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에 62살까지의 삶은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딸을 얻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인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큰딸 복음이를 안고 기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지난 62년간의 세월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이를 통해 엄마의 보람을 느끼게 지난 62년까지의 세월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귀엽고 소중한 우리의 은혜의 엄마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기에 62년은 충분했습니다. 아장아전 걷던 은혜가 성인이 되어 엄마 아빠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언니의 가장 소중한 동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기에 넉넉하고 충분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 있다면 고인의 바람대로 큰딸의 결혼식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큰딸의 결혼식을 엄마의 빈자리가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게 식장에 나서는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고인이 감사하며 주의 품에 안겼을 것이니 엄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큰딸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원하이다. 홀로 남은 이춘명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새 가정과 은혜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사모님을 잃은 아름다운 교회 성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갈라놓은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의심치 않고 믿으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평소에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하던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추석이 되게 해주시며, 혹여 믿음에서 멀어졌거나 교회로부터 식어진 신앙을 가진 자손들이나 형제 이웃을 만날 때 모두가 다 함께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대적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